예, 오랜만입니다. 그죠? 제가 한 2주 정도 이스라엘 잠시 갔다가 왔습니다. 왔고 일찍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생겨가지고 파리도 한번 구경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왔습니다. 주일 2번 띵겨 먹고요. 그래서 참 성도들 보기에 조금 약간 죄송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주의 뜻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고 뭐 이스라엘 얘기들은 뭐 말씀 전하다가 차츰 뭐 얘기들을 나누겠고요. 여러분 계속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그죠? 그리고 완벽하게 구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피타이저와 같은 나눔을 하자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기름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명확한 구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시즌이 있어요. 기름 부어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과 여러분이 구별될 뿐 아니라 이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이게 막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억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열심히 뭐 해야죠.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는 것하고 기름 부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그러면 그 시간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절대로 기름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름이 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땅이 절대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위로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물 위로 뜨는 순간이 나타나요.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내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막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기름 부음 받는 시즌이에요. 구하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의 시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또 과거의 삶과 구별되어지는 시간뿐 아니라 물은 곧 세상이요 백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과 같은 백성들 중에 기름과 같이 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시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요. 구하셔야 된다고요.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준비의 기간,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 기름 부음의 시간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토라 포션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죠? 저도 뭐 그 잡기가 가물가물합니다. 토라 포션 정리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리. 여러분, 토라 포션은 몇 권의 책을 우리가 같이 읽는 겁니까? 토라 포션 몇 권이에요, 총? 5권이죠. 5권. 창세기,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하는 창세기.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베레시트를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4번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가장 첫 시작을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딱 말을 해주는데, 진리 뭐냐면 다스리는 자와 존재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빛이 있으라 하였고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뭐였어요? 궁창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고, 셋째 이제 궁창과 물이 생겼다 했고, 셋째 날에 땅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로 빛을 주관하게 했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다스림을 받을 존재를 만드셨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다스리는 존재를 만드셨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궁창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새, 바다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물고기,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셨다. 이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만드셨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스림을 받을 존재가 있고 다스릴 존재가 있다. 이건 진리죠.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담에게 딱 처음 얘기하자마자, 만들자마자 했던 너 위에 나 있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이거 먹지 마라, 명령,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토라 포션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받을 존재가 다스릴 존재를 거역했어요. 거역했어요. 이게 사람의 죄라고 표현하고 사람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스림을 받을 위치에서 다스리는 사람을 향해 대적하고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부모님을 향한 어떤 그 대적함, 나의 스승을 향한 대적함, 또 이 나라의 어떤 아비를 향한 대적함, 이런 모든 것들이 죄와 저주를 불러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은 무엇이냐 하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을 자는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 가서도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너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토라 포션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고, 이 죄인들 다시 회복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 다시 갈대우르에서 돌아온다는 내용이라든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믿는, 내가 다스림을 받을 존재구나 하고 믿는 이 하나님을 밑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가르치기. 노아가 실패했죠. 가르침에 실패합니다. 그러니 바벨탑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그 가르침이 흘러 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레시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고 출애굽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히브리어로 기억나십니까? 셈, 오트 이렇게 되죠. 셈 하면 이름, 오트 하면 복수 형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본문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스림은 받는 나라의 등장이 시작해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스림을 받는 족속이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름들 나타나요. 다스리는 존재의 이름들이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창세기의 하나님이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기 시작합니까? 기억나세요?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는 저질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시즌에는 태아와 같은 상태 내지는 아기와 같은 상태라 했습니다. 엘샤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질되어 줘야만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라는 셈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전까지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셨다가 엘샤다이,
야훼로 바뀌고 나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던지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등장해요. 레위기는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삶과 복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삶과 복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번제예요. 번제. 예수께 제를 옮겨드리면 그 삶이 회복되고, 예수께 제를 옮겨드리면 그 삶에 복이 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타츠리아라는 본문을 통해서 레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께 죄를 옮긴 사람은 어떻게 여정을 하냐? 민수기죠. 민수기.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민수기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민수기, 저도 6장, 7장, 8장, 7장 89절, 7, 8, 9죠.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지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 성막 중심의 삶이다. 기억나시죠? 성막 중심의 삶이다. 성막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 여기 민수기 7장 89절에는 법궤에서는 가장 중심에 들려지는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스림을 받을 존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약궤 위에서 나타나는 목소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일단 듣는 게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이 표피가 덮여 있는 상태는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요. 이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건요, 불행한 상태입니다. 불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부르심을 입은 자, 다스림을 받은 존재들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면 복을 누리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 저주를 누리고, 이겁니다. 얄짤없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다. 그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시는 분들도 있죠. 은혜에 따라. 그죠? 근데 저는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연습했습니다, 연습. 적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죠? 하나님 아침에 뭐 먹을까요? 체크하고. 응답 없음. 점심 식사 지금 뭐 먹을까요? 응답 없음. 이게요. 한 3개월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전부 응답 없음. 그런데 조금씩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다 보니 애매한 것들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시더라니까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톱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고 하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안다니까요,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 그렇게 막 모든 걸 간섭하지 않으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개입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저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평안함을 느껴요. 그게 두드려 맞는 개입이라 할지라도 맞으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느껴지니까요.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시네. 하나님 지금 날 붙들고 계시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네.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막 중심에는 음성이 있다. 반드시 듣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이 이 1세대가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 2명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었던,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가장 잘 살았던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여수아와 갈렙입니다. 그죠? 모세 옆에서 딱 붙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모든 걸 흡수했어요. 그러고 이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가 뭐였죠? 데, 바, 르, 임 이렇게 되죠. 임 하면 복수 형태고 데바르, 따바르 하면 말씀입니다. 복수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임이 쌍수예요. 쌍수. 그래서 2번 말한다, 거듭 말한다. 그래서 이 거듭 신자의 말씀, 그 명령 명자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거듭 말씀한 기록 이런 표현 신명기. 그렇죠? 다시 언급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나 출애굽기와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죠.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한 번 더 강조점을 두고 40년이 지난 시점, 말씀을 받은 지 40년이 지나와 보니 이 말씀은 이런 것이네 하고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이걸 한 번 더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모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능동적인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바림 이후에 바에트 하난 기억나시죠?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다. 이걸 모세가 발견한 겁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했는데 안 된다, 너 못 들어간다 하고 그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시키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수용하고 그것이 모세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 세대를 세워라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 세대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그게 바에트 하난이라는 본문입니다. 여기가 영적인 전환점이라고요. 그죠? 바에트 하난. 그래서 바에트 하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에케브, 결과물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저 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10억 벌게, 10억 좀 작나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막 능동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툭 던지시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 뒤에는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결과물,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 어떤 열매냐?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의 성취, 두 번째 태의 열매, 육체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갱신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과거에 하신 약속의 성취,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받을 복, 열매, 태의 열매로 표현하는 소산의 어떤 열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갱신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결과물이 있다고요. 약속의 성취는 과거, 지금 이 현재에 누릴 복, 이거는 열매,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향한 약속의 갱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물이 나타난다가 바로 에케브예요. 에케브. 그 다음 본문이 르에 내지는 레에라는 본문인데,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보는 한 주가 될 것이다 하고 르의 본문을 지나죠. 그렇죠? 택하신 곳에서 너는 그 열매를 볼 것이다, 그 결과물을 볼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쇼프팀이라는
지도자들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열매를 듣고 그 기도를 해낸 결과물을 본 자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요 내용이었고, 그 지도자들의 삶은 우리가 좀 뛰어넘었지만 키테체라는 본문을 통해서 나가는 자들이다. 나가야 될 곳이 있다. 현장이 있다. 이거고, 그 다음 키타보라는 본문, 들어오는 자들이다. 들어올 곳이 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삶을 산다는 걸 2주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니짜빔이라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마땅히 우뚝 서야 될 장소가 있고 우뚝 서야 될 시간이 있다. 이게 니짜빔입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쭉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신명기는요, 마지막 그림을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서야 될 어떤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려주고, 모세가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단지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너희가 서야 될 장소가 있다, 너희가 서야 될 시간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신명기의 본문들이다 할 수가 있죠. 그러고 오늘 여기 31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1장을 쭉 그냥 한 장만 읽어요. 한 장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쭉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 한 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 한 장만 읽는데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바옐렉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옐렉이라는 단어. 여기 지금 31장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라는 본문입니다. 가서라는 단어. 이 가서라는 이 단어가 바얄라크라는 단어예요. 바얄라크. 바하면은 이거는 그냥 접두사라 할 수 있고, 옐렉 하면 가다, 전진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모세가 간다, 이걸 먼저 적어 놓은 겁니다. 모세는 이제 간다 이거예요. 가면서 남겨놓은 유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31장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라는 이 단어가 하욤이라는 단어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욤은 오늘 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생일이네요. 생일. 모세의 생일날, 이제 오늘 내가 120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제한해 놓은 충만의 수입니다. 충만의 수. 120살까지 살았다. 무슨 얘기냐면 그의 모든, 모세 생애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딱 120살 되는 그날이에요. 그날. 응애하고 태어나서 120년이 지난 딱 그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신명기 34장까지의 내용이 한날 이루어지는 모세의 노래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유언과 같이, 유업과 같이 남겨놓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바엘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모세는 가는구나, 우리도 가야 할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대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갑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10절 이후로 보면 면제년의 초막절에 율법 강독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 면제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이라 할 수가 있고, 이번 연도가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중순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온 백성의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들이 다 모여서 이 신명기 말씀을 낭독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다른 초막절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초막절에는 신명기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 다 남자들만 일단 다 모인다. 그죠? 다 모여서 그 초막절에 맞는 본문들을 계속해서 읽어요. 근데 7년에 한 번 안식년에는 신명기 전체 말씀을 어린 아이고 뭐 여자고 나그네고 상관없어요. 다 모여서 한 장소에서 그것을 낭독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모세가 갈 날이 가까워왔구나. 가장 먼저는 지도자에 대한 축복, 그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언과 같이 남기는데 지도자를 축복하고, 두 번째 함께 모여 낭독하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유업을 남깁니다. 3가지 유업. 첫 번째는 지도자, 두 번째는 함께 말씀을 낭독하는 문화, 세 번째는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노래.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자녀에게. 제가 아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누렸다면 그 기름 부음은 전수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름 부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전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임파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돼요. 지도자에게 안수하여 전달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문화를 전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문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내 영에 맴도는 그 노래를 전수한다. 이것이 31장의 내용이다. 노래의 내용은 32장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32장이고 31장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 주에 모세가 가는구나, 갈 때 3가지를 남기는구나 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이러한 어떤 교체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체되어지고 새것되어지고 그때 3가지가 남겨진다.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나이 120세다. 그죠? 이 모세의 삶이 좀 깔끔해요.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죠? 그리고 이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그러니 이렇게 40 깔끔하게 삶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나이가 40인데 나도 이런 깔끔한 지금까지 궁전의 삶이었나? 생각이 들고, 다 각자 다르겠지만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120 딱 생일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딱 여기까지다 하면 모세의 기도가 처음에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였다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남깁니다. 깔끔하게. 120세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 아바르 적혀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너보다 먼저 가서 민족들을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그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 안악 자손들, 그죠? 감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이 말로, 결국 말입니다. 말. 이 말로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게 없어요. 무기가 부족하고요, 병력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라디오로 때려버립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말입니다. 결국 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에서부터.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죠. 도망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된다. 그런 분들 옆에 딱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셔야 된다고.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모세가, 여러분, 전쟁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입술을 벌려서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앞서가셔서 너희의 길을 예비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고 7절에 불러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다. 하게 하실 것이다. 이 8절에 보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말입니다. 떠나가면서 막 너네는 안 된다. 야, 첫째야, 네가 임마 말을 남기는 거, 말을. 여러분,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떠나갈 때 가장 첫 번째 남겼던 유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양결 목사님 여호수아 말씀 같이 좀 보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여호수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요. 모세가 세워놓은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계속해서 살리기도 하고, 이 한 사람이 실수하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떠나가실 때 첫 번째 남겨야 될 건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떤 사역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 남겨야 되실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역은 정리가 안 됩니다. 사람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의유인가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해라. 사람을 세우는, 그래야 그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9절부터 보면 문화입니다. 문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 문화다. 문화. 여기 9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카타브, 실제로 이걸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고 그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거예요. 남긴다. 그리고 10절에 명령합니다. 제7년의 끝해에 곧 면제년에, 이게 쉬미타라고 하는데 안식년입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서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래서 여러분, 면제년 할 때의 이 쉬미타는요, 완전한 안식의 모형이 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고, 초막절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요, 완전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샤밧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주일로 바뀐 이 날은요, 완전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죄가 그치고요,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그치고요, 이걸 믿음으로 그날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안식을 누립니다. 아멘.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형이에요. 모형. 부분적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완전한 안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부분적이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으면 경험할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없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뭐다. 그러니 욕할 필요도 없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막 욕하고 주일 지킨다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믿으면 다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이 나라의 어떤 문화 자체가 하지 마라라는 문화가 강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해라. 믿음으로 해라 해야 된다 봅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뭘 시도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는 일어납니다.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완전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시작되는, 이제 끝났죠? 심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해, 지금 5783년도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이 강의를 이제 한 주 후에 할 건데, 안식년이 종료되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살았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고, 믿으면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죠? 시간적 개념으로 그래요. 완전한 안식의 시간이다. 초막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그 초막절에는 텐트 칩니다. 텐트. 그래서 그럼 또 이번에 또 텐트를 쳐야 되나 했는데, 야외 예배 때 텐트를 왜 빌리기로 했어요. 30동 빌려가지고 거기를 초막 삼아서 우리 예배하고, 그죠? 그때가 딱 초막절 시작 날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장막 펼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장막을 펼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 없고 애통 없고 죽음 없고 사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 수장절, 내 곡식으로서 알곡으로서 저기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초막절, 장소인 거예요, 장소. 그러니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부분은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안식년,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초막절, 이겁니다. 시간과 장소, 완전한 안식의 시간과 장소, 이겁니다. 7년에 한 번.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헌법을 읽어요. 함께 통성으로 읽습니다. 이걸 따바르 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바르 토라. 따바르 하면 말하다라는 뜻이고, 토라를 내 입술로 말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이걸 7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한다, 이게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이. 그렇죠?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한다는 복이 있다. 그렇죠?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모으고라는 이 단어로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모으고라는 이 카할, 그래서 하크헬 이렇게 표현을. 카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하크헬에는 첫 번째 모아야 된다. 사람을 모아야 된다. 두 번째 낭독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낭독
낭독한다, 낭독하여, 이게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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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장 읽고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한 장 읽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낭독자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 어떤 백성의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걸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구조, 문화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처음 했냐면 바로 에스라가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7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째 달이 이 초막절 이 기간입니다.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의 이 명령을 가장 먼저 성경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에스라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딱 신명기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해요.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 다음 날도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도 해주십시오. 이게 24일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처음 시나고그,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회당 문화가 거기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처음 이 토라 사이클이라고 하는 토라 포션을 나누어서 이 1년에 한 번씩 이 모세오경을 읽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는 거죠.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정리하고 첫 번째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 두 번째는 문화를 남겨야 된다. 여러분들만이 남길 수 있는 문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문화를 남겨야 한다. 여러분, 생명수 교회 문화가 있습니까? 생명수 교회 문화 좀 어떤 것 같아요? 문화. 저는 생명수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의 특유의 문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살고 뭐 이런 거, 가까이 이사 오기를 막 갈망하고. 다른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투자가 되는 곳에 삽니다. 돈 되는 곳에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 교회 주변에 살기를 사람들이, 이 땅값이 막 그렇게 뭐 오를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여기 남산 하이츠입니다. 20년이 뭐예요? 25년 된 저 아파트 가장 살고 싶어 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교회 가장 가까이 있다는 메리트. 문화죠. 그죠? 생명수 교회의 이사 문화가 있습니다. 이사 문화. 또 문화가 있냐? 그죠? 예배할 때 자리에 일어선다. 이런 것도 문화죠. 저는 이제 앉아서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죠? 다른데 어디 그 탐방 가거나 다른 교회 가면 앉아 있으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화죠, 문화. 그죠? 문화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그죠? 치유 문화. 애들도 아프다고 하면 손부터 얹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탁 손을 걷기도. 꿈 얘기하는 문화.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 뭐 이런 문화죠, 문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정리하실 때 지도자를 남겨야 되고요. 그다음 문화를 남겨야 된다. 문화를 남겨야 된다.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대로, 남겨진 문화대로 순종한 세대는요, 부흥을 경험하더라니까요. 모세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 불러서 나오게 해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고 일어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며 내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들어가면 백성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해라. 다시요. 너네 저주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비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법을 주십니다. 할례 제도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걸 이미 아신 하나님이 생식기에 언약의 징표를 새기신 겁니다. 이건 준비예요. 준비. 이 할례라는 이 표시가 없으면 언약에서 멀리 정말 급속도로 떨어질 것을 아신 하나님이 할례를 징표로 주시는 겁니다. 징표. 샤밧 마찬가지입니다. 샤밧도 여러분 징표죠. 장차 있을 안식의 징표로 주신 것이다. 이게 없으면요 금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 겁니다. 그런데 샤밧이 있으니 우리가 그날마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지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 죄가 그쳐지고요. 이게 다 대비요 준비라니까요. 대비. 테필린 막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기 막 달고 있잖아요. 왜? 손에 이렇게 막 묶고 여기 달고 다닙니다. 요거 왜 주셨을까요? 요거 안 하면 죽습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요건 뭐냐면 이것도 대비요 준비입니다. 여러분. 네 머릿속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행해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거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집에 또 붙이는 그 뭐예요? 그거? 매주자. 그죠? 매주 말고 매주자. 매주자 그거 붙이는 이유 뭐? 그거 여러분 집에 그거 안 붙어 있다고 막 귀신이 드나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건 준비요 대비입니다. 네가 나갈 때도 주의 말씀 안에, 네가 들어올 때에도 주의 말씀 안에 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징표라고요. 기도쇼 모든 것. 그게 막 그걸 안 하면 막 큰일 난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대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준비해라. 어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죠. 19절에 그러므로 이 노래를 써라 하는 겁니다. 이 쉬르라는 이 단어.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부르게 하여 할 때 이 부르게 하여라는 이 단어가 숨입니다. 숨은 뭐냐면 두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라마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입술에 계속해서 맴돌도록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목적은 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남기는 거,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정리되어지고 한 어떤 시즌이 종료되어질 때에 지도자를 남겨야 된다는 것, 문화를 남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를 남겨야 된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부분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뭐 암송에 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노래는 영의 가장 중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노래. 그죠?
그래서 막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영에는 항상 노래가 흐릅니다. 노래가 멜로디, 리듬, 그것이 흐른다고요. 그리고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노래를 우리 입술에 둡니다. 어떤 노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희 전사님 늘 그죠? 바바바 바바바바 뭐 하시잖아요. 노래 그죠? 그게 여러분 막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모세가 노래를 남겨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자, 너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중요하죠.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영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원리.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 섬긴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기억나시죠? 영국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 섬긴다. 미국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 섬긴다. 한국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 섬긴다. 이스라엘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 섬긴다. GDP 2만 달러가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다가 2만 달러를 딱 넘기는 순간부터는 꺾여요.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를 멸시하여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발하르라는 단어가 취소시키다, 무효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이 돌이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던 얼굴과 이것들이 다른 곳으로 돌이켜지기 시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나가서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치들, 저 세상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과 잣대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간음,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경멸하시고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나타나는 모든 순간에 기록된 단어가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리니 할 때 취소시키다, 무효화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건 법제화를 의미합니다. 법으로 그 일은 죄가 아니다고 꽝꽝꽝 합법화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간음의 문제, 여러분 간통죄 폐지가 된 이후로부터 형사처벌이 되어지지 않고 이제 민사로 갑니다.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들이 그겁니다. 저 사람 간음했어요. 그래서 열받아 때렸어. 그러면 간음죄보다 폭행죄로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간음한 놈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죠? 야구 방망이를 한 꽉 때렸어요. 이건 이제 그 살해 위협을 이제 했다,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 문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떳떳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도파민이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도파민은 더 큰 도파민을 찾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바람 펴가지고 느꼈던 흥분감, 이게 얼마 안 가요. 그럼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 하다가 이 재미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적 성향으로 가요. 더 큰 자극, 더 큰 도파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악해지는 세상의 법이요, 계속해서 너 죄 아니야? 너 죄 아니야?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 밀려서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다른 서구의 사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벼랑 끝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1장 20절은요.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를 짓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법제화, 무효화시키고 하는 겁니다. 딱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그런데 노래가 있으면 증인처럼 버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노래가 있으면. 결국에는요. 지도자 무너집니다. 문화가 무너져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마지막까지. 여러분 엄청 어려운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말씀 보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 다 무너집니다. 안 돼요. 몸이 아픈데 뭐. 그죠?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다 귀찮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낙심되고 막 무너진 그 순간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가 영혼을 살려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의 모든 법제 다 무효화됐다. 그때 노래가 남아있으면 역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모세가 이 영적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는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남겨진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남기면 그 공동체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남기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모세는 간다. 여기 21절에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 22절에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는 여기 32장의 노래입니다. 이걸요 증인의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인의 노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순간에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가장 타락한 그 순간에 이 노래가 불려지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처럼 하늘과 땅이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이 땅이 망해져 갈 때에 이 땅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노래가 딱 남아가지고요 하늘과 땅이 증거하는 이 노래가요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남긴 가장 위대한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이 이제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양 목사님 여호수아 설교 중에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음성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인생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 음성을 3개월 전부터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 그 설교를 딱 들을 때 전율이 확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강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겠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이게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은 인정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세가 이 따바르 토라를 그죠?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언약궤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책 가져다가 언약궤 곁에 두고 이 곁에라는 이 단어가 차르 하면 측면입니다. 측면.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율법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세의 신명기는 언약궤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장 힘든 순간에 이거 딱 펴서 읊조리고 외치고 노래한다. 27절에 보면 모세가 봐도 야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 내가 살아 있어도 내가 함께 있어도 하나님 거역했거늘 하물며 내가 죽으면 너네 어떻게 되겠냐. 근데 다 눈에 보인다. 여기 목이 곧은 것 할 때 이 곧다라는 단어가 카세라는 단어인데 소의 일방적인 저항입니다, 여러분. 소한테 소 일로 가자 하고 잡아 당기는데 소가 안 가려고 하는 그 힘 말입니다. 목이 곧은 것. 그러니 여러분 목이 곧은 게 막 이렇게 곧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로 가자고 하는 걸 내가 소처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하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일로 가자 하는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죠? 두드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상태라고, 우리의 상태라고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고 문화를 주시고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더라. 28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장들, 장로들, 관리 다 모아서 그들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여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선포하고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할 때 이 후일이라는 단어가 아하리트욤 해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들로 끝내고 있죠. 끝까지 이 노래의 말씀을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노래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완료 형태로 계속해서 읊조렸다 하고 여기 31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바엘렉이라는 이 단어 모세는 간다. 갈 때 세 가지를 남겼다. 첫 번째 뭐였어요? 지도자.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노래. 이 세 가지를 남겼다.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의 정리, 그 다음에 사역의 정리, 어떤 정리가 일어날 시점에 이 세 가지를 남기면 그 공동체는 생명을 소유하고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요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시점이 있구나. 그때는 우리가 이걸 남겨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문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노래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다가 그 은혜 누리시고 그죠? 계속해서 실현되는 것들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한 장이고요. 그 다음 주도 거의 한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노래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일어날 일들이 쫙 다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고 또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해답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답일 것 같지만 결국 이 노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발견하는 자는 이기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던져줘야 될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들에게 백성들에게 던져줘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속성,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 그걸 이겨낼 만한 노래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노래가 있으므로 하나님 이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내가 떠나가는 자리에 그 세 가지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이 공동체에 그 세 가지가 든든히 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세 가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받는 복된 나라, 거룩한 나라, 기름 부음 받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바이엘렉이라는 이 단어, 모세는 가고 갈 때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도자를 남기고 문화를 남기고 하나님 노래를 남기며 하나님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게 하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없는 사람을 기름부가 될지 알려주십시오. 문화를 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준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세우는 문화, 하나님 인재를 세우는 문화, 하나님 기도의 유혹을 있는 문화 세우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노래를 주십시오. 노래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가 부를 노래를 내 입술에 넣으시옵소서. 하나님 되신 분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외칠 때 하나님 인생의 모든 환난과 모든 공경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든든히 이기며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노래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의 노래, 하나님 이 나라의 노래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모세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대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엄한 것 남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와 닮은 사람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를 노래를 남기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세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의 오실 길 예비하며 승리하며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깨부시는 복된 세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22년보다 2023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하늘의 전략들이 풀어짐으로 하나님 저 악이 이 세상에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남아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 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모세는 가고 하나님 이제 임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주님 기름 부으사 하나님 지나간 것 우리가 추억하고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유업, 이 아비 세대의 유업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와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풀어지는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십시오. 이 한 주를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